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27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책이고, 그리고 또 함부로 참 설교하기도 힘들고 또 해석하기도 힘들고 그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어렵다 하고 그냥 덮어놓는 책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배워왔고 그리고 나누었던 그런 많은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또 해석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좀 잘 풀어가기를 원해요. 우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좀 배경의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책은 요한 사도가 이제 pat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감금되었을 때가 아마도 AD 81년에서 96년 그 사이로 일단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pat모섬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pat모섬에서 풀려나서 대략적으로 마지막 96년에서 한 98년 정도 그쯤에 자신의 목회지였던 그 에베소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갔 그런 그래서 마지막을 마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 초반에 기록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된 그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러면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pat모섬은 어디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역사적 배경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AD 90년도도 계속해서 이제 로마 정권의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가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좀 배웠었죠.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떠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가 해서 우리가 좀 쭉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본 것이 이제 로마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로의 그 횡포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진 않았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일단 스크린을 좀 쉐어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이시죠? 이게 제 이제 자료실에 있는 그 파일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신구약 중간사의 그 폴더에 있는 intertestamental period에서 그 예전에 제가 쉐어했던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 로마 황제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로마 황제 초대 황제가 누구였는가, 아우구스투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봤었고요. 근데
근데 로마 정권이 들어선 후에 제국이 들어선 후에 계속해서 이제 황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권을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네로 의 황제 시대에 기독교의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였죠. 그때가 이제 베드로 사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첫 번째 로마 황제 시대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던 때였죠. 그때가 이제 보면 정권을 잡았던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았을 때가 AD 54년에서 68년 사이예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엄청난 그 교회의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있었고, 자 보시면 네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칼리큘라,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네로 황제. 그래서 다섯 번째 황제였죠. 네, 번째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황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바라든지 그 다음에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우누스, 뭐 티투스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 도미티아누스라는 이제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81년 AD 81년에서 96년까지 사이에 정권을 잡고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시대에도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었어요. 물론 계속해서 핍박이 있어 오긴 했지만 네로 황제 때 버금갈 만큼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때가 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정통 집안이야. 정통 집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로마 황제의 리스트 가운데에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우누스예요. 베스파시우누스라는 황제였는데 이 베스파시우누스 황제는 굉장히 점잖고 그리고 또 귀족 같은 그런 굉장한 인정받는 그런 황제였어요. 물론 귀족은 아니었어요. 귀족은 아니었지만 베스파시우누스는 오히려 평민에서 배출된 황제예요. 원래 이렇게 귀족에서 나온 황제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그런 황제였어요. 그 많은 로마 황제들 가운데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황제였고 베스파시우누스에게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베스파시우누스가 죽고 나서 황제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티투스 장군이에요. 티투스 황제. 티투스 황제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 왜 제가 티투스 황제를 여러 번 언급했느냐면 티투스 황제가 그러니까 티투스 황제 이전에 물론 했지만은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장본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남은 그 성전의 그 서쪽 벽, 그것만 남겨놓고 다 부셔버린 사람이 바로 이 티투스 장군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도 보겠지만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죠. 그 마지막 전투를 그 이끌었던 사람이 그 티투스 장군이에요. 티투스 장군은 베스파시누스 아래서 굉장히 귀족적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인품도 있고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정말
우리의 기독교사로 봤을 때, 그 유대사로 봤을 때는 이 티투스 장군은 원수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로마의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베스파시누스나 티투스 장군은 굉장히 좋은 황제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의 황제가 제명에 살다 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뭐 암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연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도 자연사를 했지만, 뭐 칼리큘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클라우디스,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뭐 그 다음에 갈바 황제, 그 모든 대부분의 황제들은 다 암살당해서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하에게,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자기 부인에게 독살을 당하기도 하고, 뭐 대부분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계속 황제들이 독살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죽어왔는데, 베스파시누스가 딱 황제가 되고 나서는 암살이 없었어요. 베스파시누스는 그냥 자연사로 아주 드물게, 다른 그 이전의 황제들과는 달리 드물게 자연사를 했던 그런 황제였고,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도 뭐 티투스 장군은 좀 내용이 좀 분분해요. 내용이 분분한데 어떤 역사가들은 자연사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암살을 당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제가 좀 해볼게요. 그 티투스 장군의 동생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러니까 베스파시누스 황제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제였고 자기 형이 황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뭐 굉장히 엄청난 집안이죠. 황제를 뭐 3명이나 배출한 그런 가정이니까 뭐 엄청난 그런 파워와 그리고 또 그 힘을 가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티아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 로마에 가면, 뭐 로마에 가서 보신 분도 있고 뭐 안 가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로마에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유적 가운데 콜로세움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많은 투사들이 거기서 뭐 경기를 했던 그 콜로세움, 콜로세움이 굉장히 유명한 그 유적지인데, 그 콜로세움을 그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스파시누스예요. 그래서 그 베스파시누스가 원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네로 황제가 자기를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큰 그 궁전을 졌었어요. 그 궁전을 졌었는데, 그 로마의 도시에 막 그때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뭐 그것이 여러 역사가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대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거를 몰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역사가들은 네로가 그 짓을 했다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로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네로가. 욕심 많고 막, 그래서 결국은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그 높이기 위해서 아주 큰 궁전을 거기다가 지었었는데, 그 궁전이 이제 네로 황제가 그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그 권위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을 싸그리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은 게 콜로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엄청난 후원과 그리고 좀 많은 그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베스파시우누스가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공사를 못 마치고 죽어요. 못 마치고 죽고 결국은 누가 그 공사를 마치냐면 그 베스파시우누스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그 공사를 다 마쳐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 때에 와서야 이제 콜로세움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티투스 장군이 그 콜로세움을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끝마무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가 뭘 했냐면은 그 콜로세움을 다 지어놓고 2층까지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그거를 3층으로 증축했어요. 3층으로 증축하는 그거를 했던 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자, 그래서 뭐 도대체 도미티아누스가 누구고 베스파시누스가 누구고 그 티투스 황제가 누구냐 뭐 전혀 생각 없고 아무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그리고 또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티투스 장군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티투스 장군을 또 얘기하면 뭐 또 거를 수 없는 사람이 이 베스파시누스 황제였고 그리고 또 그 베스파시누스의 또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 티투스 장군의 또 동생이었던 이 도미티아누스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많은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죠.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티투스 장군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어떤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역사가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동생이 자기 형을 너무 막 질투를 해서 그 독살을 했다라고 보는 그런 역사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미티아누스가 진짜 그러한 그 독살을 하는데 참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전염병으로 그냥 자연사를 하게 된 건지 그거는 아직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역사의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이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이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황제의 그 왕조가 로마의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그 플라비우스 그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였고 이 도미티아누스는 약간 좀 형한테 그 티투스 장군에게 조금 많은 그 질투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형이 너무 뛰어나. 형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뛰어난 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황제였고 그리고 아버지였던 베스파시누스나 그 형이었던 티투스 황제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그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또 원로원으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런 전쟁을 이렇게 치룬 장군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부터는 좀 열등감,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 있었다면 그 욕심이 뭐냐면 역대 황제들은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랬어요. 죽으면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이제 막 승격화시키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난 그런 거 못 기다린다. 난 살아 있을 때 신할래. 난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난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신이야. 그러고 이제 자기를 굉장히 나타내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권위를 막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 자기 형이었던 11살 차이가 났던 형이었는데 그 티투스가 좀 누렸던 그런 영광 그리고 또 그런 지위 그리고 또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었던 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였고 결국은 그 형이었던 티투스 장군하고 굉장히 많이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허위를 부리고 사람이 좀 잔인하고 욕심 많고 그래서 많은 그 원로원 사람들과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고 원로원 사람들로부터 좀 약간 좀 트러블이 있고 그리고 또 원로원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의 그 원로원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결국은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나중에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황제 그 도미티아누스가 그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또 군사 정책을 막 밀어붙이고 그리고 철권 통치를 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발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종교를 좀 인정해주는 것이 로마의 정권이었는데 너희들 신 다른 거 섬기지 마. 그러고 나를 신으로 이제 앞으로 섬겨.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상 같은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당신을 그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로마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 그때 굉장히 기독교의 지주였고 그리고 또 굉장한 그 선생이었던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는가 그리고 로마의 그 배경이 어땠는가를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로마의 역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미티아누스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잠깐 쉐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자료실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요한계시록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이 이제 이거를 사용하게 될 텐데 우리가 반모섬이 이제 어딘가를 좀 이제 보겠습니다. 반모섬 뭐 많이 들으셨는데 반모섬은 자 여기를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지금의 그 터키죠. 좀 여기가 다 이제 터키죠. 요 부분이 터키 여기가 좀 터키고 우리 알고 있는 그 이스탄불 여기가 이제 그 터키 수도인 이스탄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7개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요 소아시아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요 터키의 요 부분이 원래부터 그 원래부터라기보다도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냐면 예전에 제가 그 중간사 얘기를 하면서 리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리디아. 그래서 리디아에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었는데 그 리디아의 그 누구죠?
리디아 왕국이 나중에는 그 누구냐 그 페르시아의 어 갑자기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냐? 잠시만요. 네, 고레스. 성경 이름은 고레스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를 메데 바사에서 페르시아를 이제 막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 시대에 이제 리디아를 쳐들어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리디아가 굉장히 부자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리디아에서는 그냥 강에 그냥 금이 그냥 막 흐를 만큼 굉장히 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고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그 군사력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메데 바사 같은 이런 나라가 리디아를 침격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우리의 그 고레스 형님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뭐 잘 되든 말든 그냥 미래로 닥치면 그냥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리디아를 이제 쳐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쳐들어가게 된 게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그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그때 마지막인데 왕이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크로이세스가 왕이었을 때 리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예요. 사르디스인데 그 사르디스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게 될 사대교회 아시죠? 그 사대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사르디스인데 결국은 이 크로이소스가 고레스 왕에게 패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원래 그때 고레스가 그 크로이소스를 화형시키려고 했었던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화형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크로이소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크로이소스를 거기서 풀어주고 잘 대접했죠. 그래서 크로이소스를 굉장히 잘 대접했고 그래서 크로이소스 왕은 고레스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그 군사의 그 조언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고레스 곁을 지켰던 사람이 크로이소스 왕이었고 그리고 또 물론 크로이소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고레스에 비해서. 그래서 고레스가 크로이소스를 마치 선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대접했고 또 크로이소스는 또 고레스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그에게 정말 충성을 한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은 이 리디아는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제 속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중에 그 그리스 왕국이 막 쪼개지고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보시면 예전에 다시 한번 잠깐 나가서 보시면 어디 보자. 예. 여기 여기죠. 여기가 이제 터키인데요. 여기 터키, 요 부분이 터키인데 여기는 그 셀루쿠스가 점령을 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물론 처음부터 셀루쿠스가 했던 거는 아닌데 여기 다이도치를 보시게 되면
어, 지도를 보시면 예, 여기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터키 여기 부분인데 원래는 그 셀루쿠스의 그가 다스렸던 지방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셀루쿠스가 요 부분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이 부분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다 터키 내용이죠. 그래서 터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터키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나라였고 옛날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그 오트만 그 왕조, 그 오트만 왕조가 결국은 이 터키예요. 그래서 그 오트만 왕조가 중세기까지 이르러서 아주 굉장한 파워를 가졌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이전에는 굉장한 파워를 가졌던 그런 나라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터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베소 제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고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바로 근방에 보면은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여기 요 바로 좀 별표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뭐 그 멀지 않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여기가 어떤 그 곳이냐면은 혹시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알카트레즈라는 그 곳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카트레즈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예,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영화에 역시 뭐 영화를 또 오래 보시는 또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잘 아시네. 예, 맞습니다. 알카트레즈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그 알카트레즈는 연방 감옥이죠. 연방 감옥인데 조그만 섬이에요. 조그만 섬인데 거기 뭐가 있느냐면 그 알카트레즈라는 아주 유명한 감옥이 거기 있어요. 그 감옥이 1933년부터 1963년까지 한 30년 동안 연방 감옥으로서 죄인들을 거기에 이렇게 가두는 그 감옥이었는데 이 알카트레즈가 왜 유명하냐면은 이 알카트레즈 연방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탈출을 할 수가 없어. 왜? 섬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거기. 뭐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카트레즈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 그 단 한 사람도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철통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알카트레즈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는 많은 분들이 그 알카트레즈 연방 감옥을 이제 관광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반모섬이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반모섬은 하나의 조그만 섬이었는데 그 섬에서 많은 그 죄수들을 여기다가 섬에다 가둬놓고 거기를 그 돌을 채석하는 그 죄인들을 돌을 채석하게 하는 그런 채석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늙은 나이에 그 돌을 캐는 그 채석장에서의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예. 여기에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쭉 있죠. 예, 섬들이 쭉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사모스 섬에 대해서도 그 전쟁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아마 뭘 설명드렸는지 아마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 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섬이 아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굉장히 조그만 섬이죠. 그래서 조그만 섬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터키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모섬은 지금 이 터키 소유가 아니고 그리스 소유예요. 그리스 영토 안에 있어요. 이 터키하고 더 가깝고 이 그리스하고 굉장히 먼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다 그리스에 속해 있죠. 여기 대부분의 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이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물론 그런 상태고, 이거 반모섬, 굉장히 작은 조그만 섬, 그런 섬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 예, 굉장히 예쁘죠? 지금 보면 무슨 네덜란드 어디 나오는 그런 그런 멋진 곳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성, 여기가 그 요한 수도원이에요. 지금 요한 수도원, 그 요한 사도를 기리는 그 가톨릭의 그 수도원이 요즘 요 성처럼 보이는 거 수도원 그 곳이 수도원이고요. 여기서 산 꼭대기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죠? 이게 현재 사진이고요.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의 막 사면이 다 이제 바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직도 이제 촌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는 뭐 살 수가 없겠죠. 이게 요한 수도원에 있는 거죠. 아까 그 성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이쁜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기가 이제 감옥으로 사용되었고 채석장으로 이렇게 된 그런 감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진은 여기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그래서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 고대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지금같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섬의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많이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1장을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요한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요한의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 계시라는 뜻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포칼립시스거든요.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포라는 것은 뭐냐면 떨어진다 또는 뭔가를 연다라는 그 접두어고요. 아포라는 말은. 그리고 칼루포라는 것은 이거를 뭔가가 닫혀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감춘 것, 뭔가를 좀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덮어서 감춘 것을 앞으로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뭔가가 숨겨져 있던 것을 비밀스러운 미스티리어스한 거를 갖다가 이것을 밝히는 것, 열어 제쳐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뭔가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에 쌓여져 있던 것을 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풀리는 거죠. 봉함되어져 있던 어떤 비밀이 이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오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말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거죠. 영어로 보셔도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계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요한이 그것을 전달받아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죠. 그러나 그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오프닝을 했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누구죠? 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뭐 대답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전혀 들리지는 않고 뭐 요한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요한에게 주신 거요? 그럼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요한이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그는 예수예요. 요한이 아니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그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그는 그 앞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주신 건가요? 아니죠.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일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니고 일들이에요. 복수 형태를 띠고 있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가 누구에게? 사자에게. 그죠?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러면 요한은 또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죠? 교회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을 지금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예수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그 교회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한 계시록이라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 하나님께 직접 그냥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뭐 전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또 요한에게 그걸 받아서 또 그것을 누구에게?
교회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자, 근데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으셨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한번 점프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예요. 잘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시를 받은 후에 그거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갔다? pat모섬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 증언한 이유로 말미암아 어디에게 갇히게 되는가? pat모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pat모섬에 있는데 갑자기 뭔가 내려온 게 아니고 이미 받아가지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 때문에 pat모섬에 끌려가게 됐다라는 이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거죠. 그죠? 그러면 뭘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뭐라 그랬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 거죠. 사도 요한이 뭔가를 봤는데 그럼 본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본 게 바로 아까 우리가 9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전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어디로 갔다? pat모섬으로 갔다. 자, 보세요. 그러면 비밀이 뭐예요? 성경 속에 갇혀져 있던 그 비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구약 전체가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 돼서야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또 풀어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무엇을 밝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것을 밝힌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예?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예.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킨다라는 게 이것을 행하는 것, 행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존한다, 지킨다라는 말이 그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걸 보존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밀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이 비밀의 말씀은 뭔가 비밀로 여지껏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드러낸 건데 우리가 다니엘서로 잠깐 가서 보자고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뭔가 봉함하는 것은 감추는 거죠.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웠고 박수 중에 최고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죠? 굉장히 지혜로웠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글을 봉함했어요. 봉함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죠?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뭐라 그랬냐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 다니엘은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듣고 이걸 깨닫지 못했대. 그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니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영적이시고 더 이렇게 충만하신 분들이신가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이거를 봉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뭐 한다고요?
그걸 오픈했다 그랬잖아요. 봉함되어져 있던 것을 푸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이거를 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는데 그냥 들리는 대로 예. 요한도 제대로 다 깨닫지 못했죠.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자기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을 적은 거죠. 그대로. 그죠? 요한 스스로도 자기가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고 이 요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못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해석들은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인간들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많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면 비밀은 계속 감춰져 있는 거겠죠. 그죠? 비밀이 계속 감춰져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비밀이 만약에 오픈되어져서 비밀이 풀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이 이미 밝혀져서 그것이 이제는 오픈이 돼 버렸으니까. 그죠? 모를 때 그 봉함이 되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오픈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푸는 것은 누가 풀 수 있어요? 성령. 그렇죠. 예수가 이것을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7개의 인을 띨 자가 없어갖고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울지 마라. 이 인을 풀 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을 하나씩 풀죠. 그죠? 자, 그러니까 비밀이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봉함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져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오픈이 된 거예요. 오픈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지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혜의 영, 성령은 무엇을 밝힌다 그랬어요? 예수를 밝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밝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보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때는 언제예요? 예? 이 때가 언제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건 자, 예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자, 그게 예수의 재림 때 밝혀지면 그럼 비밀로 계속 봉함되어져 있는 거죠. 예? 너가 왔을 그때. 자, 우리 전쯤에 아니 우리말 시대가 가까워졌으니까 깨어 있어야죠. 알아야지. 예. 읽기는 읽는데 읽으면서 뭐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냐?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자꾸만 그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자 자꾸 표를 달면 안 돼요. 그냥 실실 넘어가야 하지 마세요. 질문을 안 하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패스. 모르면 그냥 패스로 넘어가요 그냥. 그럼 결국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때는 결국은 지금 이 때가 언제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때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예? 말세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된 지금 요 근래에 몇십 년간에 시작된 게 아니고 말세는 예수님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세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진행되어져 오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이제 시계가 다시 착각 흐르는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언젠가요? 무슨 장학 퀴즈 하는 것 같아. 네. 자 보세요. 이 감춰졌던 비밀과 이런 모든 말세의 그 현상들이 계속해서 잠잠하게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타임밤 같은 것이 이제부터 멈춰져 있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짤깍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 무슨 절 강림, 성령 강림. 성령 감림 저는 지금 요한이 이 책을 쓰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님 후에 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다 전달됐 띄어져서 전달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지금 사도 요한이 쓰기 다 이전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다 이전의 이야기고 요한이 이거를 다 쓰고 난 뒤에 교회에 전달됐어요. 교회에 전달되면서부터 그 시계가 착각 가기 시작했어요. 메이비. 우리는 안 봐서 몰라요. 자, 그 시계가 착각하고 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48년 4월 15일.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건국날이죠. 이스라엘 건국날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의 땅으로 내가 다시 불러들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1948년 4월 15일이죠. 5월 14일. 4월 15일이 아니라. 그죠? 5월 14일. 자, 그러면 그때부터 멈춰져 있던 그 시간의 초가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말세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시기의 시초였어요. 자,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 물론 그때 생각했을 때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그 7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쭉 내려가서 보면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한 부분이 없나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걸 갖다가 맨날 물어보면은 좀 뭐가 또 이상한가 그러고 또 눈 씻고 쳐다봐야 돼. 뭐가 또 이상하지 그러면서. 뭐가 또 이상하다 이거지. 네? 뭐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보기에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주 하나님. 자,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하나님. 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시작과 끝. 예. 많은 분들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신다는 뜻이에요. 알파부터 오메가가 아니고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고 처음도 되시고 끝도 되신다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시간적 또는 그 공간적 개념으로 갖다가 알파에도 계시고 오메가에도 계시고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 그죠? 근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또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어요. 그죠? 근데 뭐가 이상하냐? 장차 올 자요 그랬어요. 장차 올 자요. 그럼 장차 올 자가 뭐가 문제인가요? 장차 올 자가 왜 이상하냐면 장차 올 자는 누구냐면 예수예요. 장차 오시는 분은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셨어요. 자, 우리는 오시는 분은 재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재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하시는 분은 예수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그 장차 올 자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다 그냥 그분이고 다 그냥 뭐 다 그냥 다 하나님이 그분 아버지고 아버지가 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뭐 이렇게 다 그냥 뭉뚱그리해서 다 그냥 한 분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면서 나는 장차 올 자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차 올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그 전에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러면 그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17절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럼 누구야 이게? 예수죠. 예수 말고 누구 없잖아요. 전에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22장) 13절을 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자 20절로 가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지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잖아요. 지금 예수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제 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아버지와 또 예수와 그리고 또 성령과 이렇게 막 삼위일체로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계시록 다시 1장으로 돌아옵니다. 4절 다시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고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해요. 7이라는 숫자와 24. 뭐요? 아니요. 10이라는 숫자와 아니죠. 7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7과 12. 예? 그 7과 12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넘버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자, 도대체 그 7 영이 도대체 뭐냐? 7 영, 7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읽어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좌 앞에 있는 7 영.
자, 그럼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도대체 뭘까요?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없어. 왜 7 영이라고 불? 예? 자,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그랬어요. 등불 7.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등불 7. 등불 7이 도대체 뭘까요?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있죠? 7 눈,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누구야 이게? 예수죠. 예? 이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은 예수예요. 근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스가랴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누구 앞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예수라 그랬어요.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랬어요.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 돌에 눈이 몇 개? 7개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 뭘 봤어요? 어린 양이 있는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7 눈은 하나님의 7 영. 그죠? 그 7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에요. 그죠?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보니까 뭐예요? 한 돌에 7 눈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스가랴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곱 눈, 일곱 영,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것은 뭐예요? 그렇죠.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영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를 위하여 온 거예요? 네, 예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은 교회를 위하여 오셨죠. 예? 교회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 일곱 영은 성령인데 그 성령은 이 땅에 거하는 교회를 위하여 보내진 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한 도리에 일곱 눈이 있고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있고 세상에 두루 다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것은 그 한 돌에 새긴 일곱 눈과 어린 양의 일곱 눈과 세상에 두루 다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디에 거하세요? 교회 안에 거하시고 누구 안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안에 오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나? 그러나 어디에나 다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자의 영 안에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일곱 영,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일곱 영은 뭐예요? 성령이시죠. 예? 일곱 영은 성령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충성된 증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세요. 그가 진짜 증인이시고 또 성령은 그를 밝히시죠. 그래서 증인으로 밝히시죠. 그가 누군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 지금 예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자,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였어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 혼자서 연락에 사랑하시는 슬픈 이야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엇으로 해방하셨어요? 그냥 해방하셨어요? 아니죠. 뭘로 해방하셨어요? 피로 해방하셨어요.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어디 러시아예요? 어디예요? 뭐 우크라이나예요? 어디예요? 이 나라 어디에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교회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 평수로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한 지역인가요? 아니죠. 예? 이것은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이들에게 있나요? 아니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무슨 선호공이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게? 네? 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는 그렇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이 아니라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보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야? 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 모두 다 아니에요? 모두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는 오실 때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는 있지 않는 자.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보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모든 족속 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본다 그랬어요.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보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몽땅 다 일맥상통하죠. 네. 이것은 다니엘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왔던 얘기예요. 묵시적으로 이미 말씀이 되어져 왔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것도 읽었지만은 뭐 물론 잘 기억은 안 나죠. 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런 글이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돼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그죠?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예전에도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그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오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찌른 자들이 보겠다 그러는데 그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그 진짜 찌른 자는 누구예요? 그죠? 진짜 찌른 자는 로마의 군인이죠. 그죠? 예수를 창으로 찌른 자들은 로마 군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찌른 자리라고 말을 할까요? 스가랴서로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뭐라고요? 그들이 찌른 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예루살렘 주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랬어요. 누가 찔렀다고요? 이스라엘이 찌른 거예요. 진짜 창으로 찌른 것은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찌른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통곡이 있을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죠?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죠. 그 찌른 자, 그 찌른 자가 누구예요? 지금 로마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찌른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애곡할까요? 아니죠. 믿는 자들이 애곡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누가 애곡을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죠? 그전에는 몰랐죠. 뭐 지금도 모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고 애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장차 올 자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장차 올 자로 구약에도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장차 올 거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나요?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그려요. 창세기부터 쫙 한번 그려봐요. 자, 그려보기는 하는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뭐라고요? 에고에이미? 네, 에고에이미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에고에이미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이고, 그죠? 뭐 봐도 뭐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글자들, 아주 낯설은 그런 글자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죠.
반가워라. 오랜만에. 예, 꼬부랑 글씨가 이제 또 보였습니다. 예, 이건 지금 어디냐면 엑소더스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쭉 히브리 말로 이렇게 좀 써놓은 건데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14절이에요. 14절 여기 이 부분. 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처음에 시작되는 건 바요메르라고 해요. 바요메르 바요메르 엘로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엘모셰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에히에 아셀 에히에 그랬어요. 이히 아찔하요. 예, 이게 뭐냐면 에히에 아셀 에히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에히에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현재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전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I will be that I will be예요. future예요. future tense야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에히에 여기서도 미래 형태예요. 미래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이 안 되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예? 나 앞으로 너희랑 있을 사람이야. 이거는 한국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표현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앞으로 있을 거야. 영어로는 뭐라 그랬냐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것도 표현이 안 돼. 예?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영어도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말이 더 번역이 잘 된 편이에요. I am that who I am보다 예? 훨씬 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훨씬 더 표현이 잘 된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훨씬 더 표현이 잘 됐다 할지라도 무엇을 표현할 수 없느냐? 미래형으로 I will be that I will be라고 표현한 거는 표현이 안 돼. 이거는 히브리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미래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미래의 나 I will be that I will be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표현이 안 돼.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아주 그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기가 막힌 표현을 해서 영어 표현보다 훨씬 더 좋은 해석을 했으나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뭐 이거 또 오래 튀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좀 끌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장차 올 자 I will be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 예수잖아요. 장차 올 자 그게 바로 예수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는가? 나는 장차 올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니 뭐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좀 더 나가면 좀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